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베드로가 한 설교에 대해서 그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37절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마음에 확 찔렸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겁니다. 그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것은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실이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 찔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찔린다는 말은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그 힐라어로 카테니게손인데요. 이 말은 실신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원뜻은 약간 파생되었지만 원뜻은 실신시키다 아니면은 쳐서 관통하다, 격하게 때려서 관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다른 물체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타격을 받고 실신하거나 관통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자기들한테 이 가슴을 확 찔러버리는, 가슴을 관통하게 되는, 만약에 이 가슴이 사람에는 실신시키는 그런 지금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이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찔러 쪼개기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지요. 기쁨을 얻지요.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희망을 가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기적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을 확 찔러서 가슴을 관통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실신시킬 정도로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감정이 어떤가 하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만 좀 기분이 불쾌하기도 하고, 막 이 말씀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모르는 체 하기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된다라고 잘 안 하죠. 왜? 대체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오늘 마음을 찌르는, 우리 심령을 실신시키는 말씀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행태로 나타나거든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책망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과격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찌를 때, 우리 심장을 확 찔러버릴 때 우리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와서 우리 심장을 찌를 때 여기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가 그 땅에 탁 뭔가에 걸려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당겨도 이 쟁기가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쟁기를 이제 뽑아내려고 그 땅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땅을 파보니까 쟁기가 어떤 고리에 딱 걸려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리를 떼내려고 하니까 이 고리는 큰 괴짝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땅을 더 파서 큰 괴짝을 땅에서 그 밭에서 건져내고 고리는 거리대로 따로 떼서 그 전기는 따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괴짝을 그 땅에서 발견했으니까 그 괴짝을 열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귀한 보석과 황금들이 있었다는 뭐 간단한 예합니다. 그러면서 이 캠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곳에 보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바로 그곳에 인생의 대답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희망과 용기와 능력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확 찌르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의 능력인데 바로 그곳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확 찔릴 때 감정은 묘하게 불쾌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그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주 잘했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은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딱 요 말에 부자 청년이 딱 걸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도외시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심하며 예수님 앞을 떠났습니다. 진짜 부자 청년이 자기가 질문했던 말,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자기 질문의 대답은 자기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걸려 넘어지겠고 부자 청년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지만 그래서 근심이 되었지만은 결국 그 부자 청년을 걸려 넘어지게 한 이 말씀이 자기가 던진 질문의 대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많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그래서 진짜로 제일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 설교에는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찌르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의 대답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붙들고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나 또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참 걸리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원수들의 얼굴들이 막 오고 가는데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 참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은 영원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는 다 다르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심령을 찌르는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대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제 마음에 찔려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이 회중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모든 설교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일단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항상 이 세 가지 반응은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로 항상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무반응. 반응이 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무관심한 거죠.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져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시대가 마치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 그런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경조사가 결혼식이고 장례식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그 마을 전체가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다 동참하고 다 반응을 일으키고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는 아니 여기는 결혼식을 울려도 피리를 불려도 풍악을 울려도 아무도 춤추지 않고 여기는 사람이 죽어서 울며 통곡하는데도 아무도 같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떤 말씀에 또는 우리가 겪은 사건에 대한 무반응이죠. 그 심리학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실제 심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이제 연구원들이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두 농구팀이 농구를 하는데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색 옷을 입은 이 양 선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패스한 횟수를 헤아려 보십시오. 라고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딱 트니까 이제 막 경기를 하면서 흰색 유니폼 입은 사람도 패스하고 검은색 입은 사람도 패스하죠. 농구하는데 45초가 딱 지나면서 한 사람이 큰 고릴라 분장을 하고 그 코트를 가로질러 갑니다. 5초 동안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들은 계속 이제 흰색 유니폼에 몇 번 패스하는 그거 계속 카운트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연구원이 묻습니다. 그 200명한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농구 영상을 보면서 카운트를 했는데 뭐 이 영상에서 이상한 게 좀 없었나요?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연구원 다시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코트 안에서 고릴라가 지나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46% 200명의 46%면 몇 명입니까? 92명이죠. 92명은요 고릴라가 안 지나갔대요. 자기들은 본 적이 없대. 분명히 45초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코트를 지나갔는데 5초 동안 지나간대. 그래서 정말요? 난 지나간 걸 봤는데요. 연구원에 와서 자, 그럼 우리 영상을 다시 봅시다. 그러면서 영상을 딱 보니까 45초 되니까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코트를 5초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 46%는 아니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없었는데 왜 지금은 있지? 이게 실제로 실험한 유명한 심리학에 쓰였던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92명은 고릴라를 못 봤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연구원이 입으로 어디에 관심을 주라고 말합니까? 흰색 유니폼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하는가 그걸 보는 그것만 쫙 보니까 고릴라가 지나가도 지나가는 건 봐도 눈은 봤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중요한 사건의 경우도 관심이 없으면요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안 나타나요. 한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평생 살면서 죽으면서 듣는 설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52주니까 10년만 들어도 500번입니다. 20년 되면 1000번이요. 30년 되면 1500번이고 40년 되면 20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2000번의 설교만 듣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인생 힘들 때 새벽기도 나와서 또 말씀도 듣고 요즘 유튜브로 듣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으면요. 그건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무반응이죠. 무반응으로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관심이 없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관심이 없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농구 그 화면처럼 관심이 흰색 유니폼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가 거기만 관심이 쫙 있으니까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만 관심이 쫙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설교해도 누가 설교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4시 여러분 실제로 한번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뭐 점심이나 저녁 그 중간 시간에 오후 4시에 배부르게 먹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도 그 관심 있겠습니까?
관심 없죠. 내가 제일 좋은 반찬에도 관심 없습니다. 왜? 이미 배가 부른데, 이미 많은 성도들의 심령은 세상으로 배가 부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목적이 이미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반응. 두 번째는 아주 격하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아주 격하게. 무반응.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항상 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온순한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아주 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회일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공회라고 되는데 공회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메시아가 되었다, 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사내들인 공예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할세. 뭡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노했다는 겁니다. 화가 났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무엇을 결심합니까? 없애자. 무슨 말이죠? 죽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도 에이, 저 사람 앞으로 내가 두 번 다시 저 사람 말 안 들어. 우리가 교회 같으면 에이, 이제 내 저 교회 안 가. 이 정도지. 그 말을 듣고 죽이자라고 마음에 결심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또 한 번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나온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당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당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수히 많이 배척하고 불순종해서 쫓아내고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고 메시아가 우리의 주가 됐다. 너희들이 죽였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기서는 번역은 한국말로 찔렸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까 사도행전 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듣고 노하여라는 말하고 사실은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그들이 노하여 듣고 마음에 찔려. 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같은 의미죠.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실행을 해요. 사도행전 그리고 7장 57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격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나쁜 사건까지 갑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 자, 앞에는 우리가 무반응, 무관심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격한 반대, 부정적인 반응을 봅니다. 왜 말씀에 대한 이런 격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가장 많이 반대를 받은 사람이 아마 예레미야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한 번도 설교에서 덕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설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또는 선지자를 책망할 때 대표적인 책망이 뭡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또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 사실은 같은 의미죠. 뭡니까? 뻣뻣한 사람들, 마음이 딱 굳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만해 건방진 사람들, 이 말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절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대요. 우리 가끔 이런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한테 욕으로 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설교자가 어떤 사람에게 욕을 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욕으로 듣습니다. 왜?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들, 이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은 뭡니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격하게 부정적인 반응일 때 몇 가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정말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교만하지만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격하게 반응하는 대열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건을 당하거나 나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인생에 참 부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사건이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할 수 있거나 미리 빼거나 그 누구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참 나쁜 일은 나쁘지만 더 나쁜 건 무엇인지 압니까? 나쁜 일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전번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미국 교회 목사님 책인데 자기가 은퇴하면서 자서전 같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자기가 30대 후반 정도에 자기가 속한 그 교단에서 이제 교단 임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총회 교단에 가보니까 비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그 비리를 드러냈습니다. 진실을 말했죠. 그런데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을 말한 자기를 해고시키더라는 거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 이게 세상에도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교회 교단에서 어떻게 진실을 말한 나를 해고시키느냐고. 그래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내가 참지 않는다 해서 자기도 온갖은 아니고 몇 가지 종류의 나쁜 일로 그들에게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고당하니까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거죠. 그래서 막 편지를 쓰고 나와서 비방하는 글을 하고 막 우리 말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댓글에 막 비방 이런 걸 막 올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은퇴 후에 자기를 회고하면서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자기가 진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교단 그 지도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기를 해고시킨 것. 그러나 더 상처받은 거는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진짜 나쁘게 반응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 내가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을 잘 반응했더라면 회복됐을 건데 나쁜 일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한 것,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 이게 더 나빴다는 것. 이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일터나 개인에게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일은 일어나죠. 그러나 이 나쁜 일,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진짜로 나쁜 것은 그걸 똑같이 나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게 반응하면 그 일은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나쁜 일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한 것은, 또는 말씀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한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을 없애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나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반응하는 것은 훨씬 더 일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좋은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마음의 관통함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이다는, 그게 막 마음에 찔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 싫어, 회피해. 그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는데요, 이 사도들이 당했던 사건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이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볼 것은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이 그전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도 치고 이렇게 좀 해서 이 여종의 주인에게 큰 물질적인 유익을 끼쳤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신통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힘을 못하니까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관가의 정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이다. 고발을 했어요. 누명 써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은 깊은 감옥이었고, 차고에, 그러니까 손과 발이, 그러니까 차고에 갇히게 되고 꼼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무반응도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와도 간수가 지나가는 걸 모릅니다. 자, 이런 반응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기 잘못한 건 아닌데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누명을 덮어서 그냥 흘러가니까 누명을 덮어서 감옥에 잡히고, 이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사형을 당할 수도, 어쩌면 여기서 계속 5년 10년 있을 수도,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착한 일인데 누명을 쓸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똑같이 억울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때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물론 이것도 보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물론 우리가 모함을 당했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니 이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니까 누가 제일 화들짝 놀랍니까? 간수가 놀라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인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간수가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걱정돼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나갔다니까 그래도 뭐 공포와 두려움에 뜹니다. 그 사건 자체도 기이했지만 신기했지만은 이 죄수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자기는 처형하게 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뜹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라가 우리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 이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와 같은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끝까지 이 간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도망갈 거야 막 붙들어 매고 다시 싸우고 야단했더라면 이 간수와 그 집은 구원을 얻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겪었던 사건들, 경험들이 나를 빚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반응들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겪은 사건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울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가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부산으로 가는 기차역이 1시간 연기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샀던 사람이 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뭐 할 일 없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약속이 있고 다 시간이 있고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투덜거리고 거기 창구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 지금 요즘 말로 인터넷으로 막 왜 이러냐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뭐 원망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빠 무슨 일이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1시간 우리 연기된다 하니까 그래? 좋아하면서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더만 그 서울역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막 안절부절한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고 그 주변을 그리면서 이 어린아이는 그 1시간을 너무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이 끝나고 야 아들아 우리 차 왔다 가자니까 이 아들은 나 이 시간 너무 좋은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차역이 지연되는 경험을 다 똑같이 합니다. 다 안 좋은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걸 더 즐기고 그 시간에 더 웃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90대 10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안 알려진 건데요. 90대 10 원칙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100이라고 본다면은 10, 우리들이 겪었던 사건, 경험이 우리들의 10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90은 뭘까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건을 겪느냐, 불행한 사건을 겪느냐, 어려운 사건을 겪느냐, 그거는요 10%밖에 안 중요해요. 90%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운전해가 가는데 옆에서 박는 거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통계를 내니까 이게 90%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빚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런 부활이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인생의 최악의 사건은 뭐냐? 그거 죽는 겁니다. 그 최악의 사건, 그 가장 악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는 그 악한 상황에서 최고의 반응은 뭡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최고의 긍정적인 반응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파생되는 불행한 사건들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죠. 우리에게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 자기 체면을 걸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라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한 상황에도,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데, 모든 악한 상황에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겪었던 경험이에요, 내가 너무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이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도요,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인생의 불행한 사건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걸 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부정적인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큰 덕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게 사도행전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충원하게 될 때 조건이 뭐였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자기 체면을 거십시오, 그런 말을 설교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왜 부활을 자꾸 잊어버리느냐 말입니다. 왜 부활을 자꾸 무시하느냐는 말, 왜 부활이 그냥 이야기로만 겪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는 한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모든 사건에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